역대하 2장 1절부터 8장 11절까지는 솔로몬 성전 건축에 관한 기록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은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솔로몬을 향한 약속 및 경고에 대한 기록입니다. 7장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0절까지는 여호와의 불의 응답 및 성전 낙성 제사 거행과 장막절 준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11절에서 22절은 솔로몬 성전에 대한 여호와의 연락하심, 그리고 솔로몬을 향한 약속과 경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1절에서 3절 말씀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어제 새벽에는 좋은 기도의 예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기록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마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하늘부터 보내주셔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전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진정한 기도는 이런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조차 감히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전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때 오늘 본문에서처럼 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도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도 불이 임했습니다. 이 불은 곧 성령의 불이에요. 그러므로 불로 제물을 태웠다는 것은 성령의 불로 나를 사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나에게 임하시면 나의 모든 것이 살라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권면합니다. 참된 기도는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기도예요. 나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진짜 좋은 기도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할 때 하늘부터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해서 나를 살라버리는 거예요. 나를 살릴 때 내 모든 정욕, 내 모든 세상에 속한 욕망,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불로 소멸되는 거예요. 그로써 내 삶은 정화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불을 통과해서 완전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은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 다녀도요, 얼마든지 성령 받지 않고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불을 통과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고요, 성령의 불 받지 않고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어요. 성령의 불을 통과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성령의 불을 통과한 사람은 모든 것이 불살라졌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정욕, 내 안에 있는 모든 탐심, 세상을 향한 욕망,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로 소멸되었어요. 살라졌어요. 그래서 소멸되고
정화되었기 때문에 그 삶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할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그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거룩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예,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 모든 것을 태워버리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태워버리기 때문에 정금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불의 용광로에서 모든 찌꺼기가 제거되었을 때 비로소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로서 살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화고 소멸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불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서는, 성령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도무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져야지, 노력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삶이 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인간적인 생각, 또 세속에 속한 욕망, 이런 것을 가진 채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봉사하는 것이고요, 어떤 욕심으로 봉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거기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불을 내려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왜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나를 살라주십시오. 인간의 모든 생각과 세상을 향한 욕망과 모든 탐심과 모든 우상숭배의 근원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살라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불을 내려주셔서, 성령을 내려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사르고 우리가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기서 성령은 불이요, 물은 하나님의 은혜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따라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의 불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피가 동시에 내 안에 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바울의 질문은 결국 너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느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겐 반드시 물과 피와 더불어 성령의 불이 임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발견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성령을 받고서 교회를 다니시는 겁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면서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까?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내 모든 세상에 속한 자아, 욕망, 욕심, 탐욕, 정욕, 이 모든 것이 다 불살라져 있어서 내가 과연 새까맣게 번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소멸되어 있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소멸되어 있고, 그래서 바울의 고백같이 내가 세상을 향해서 죽었고, 성령이 임해야 죽는 거죠. 세상이 나를 봐도 내가 이미 죽은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성령의 불 받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생활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두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 삶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 내가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심령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죠.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를 하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심령이 가득하게 된다고요. 진짜 좋은 기도가 뭔지 압니까? 초대교회 성교회 사도행전에서도 나와요. 고난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 어려움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박해 나에게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여 오늘도 우리의 위험함을 아십니다. 하지만 굴하지 않게 하십시오. 여기에 지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의 위험을 주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여 굴복하지 않게 하십시오. 뭡니까? 순교를 각오하게, 순교를 각오하는 기도예요. 나로 하여금 순교에 이르게 하십시오. 이 기도라고요. 죽음이 두려워서 내가 피하는, 나에게 피할 길을 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어려움 내가 당당하게 맞서게 해주시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중요한 것은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있는 것.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성전은요, 건물이에요. 그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시면요, 우리 모임은 인간의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는, 우리 모임이 교회일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간다면 우리는 인간의 모임, 사조직이 되는 거고 동호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심령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심령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터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으로 성전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사람 가운데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조차도 성전 안으로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거룩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는 두려움으로 인해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모세 시대 때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뭐라 말합니까?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수로야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에스겔도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화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우리가 화라고 말했어요. 왜요? 내가 죽게 됐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도 거룩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나의 모습에 죄성밖에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도 존귀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면 내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말은 잊혀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생각과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을 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그래서 신실한 믿음과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얼마든 죄를 져요.
얼마든지 죄를 짓습니다. 함부로 죄를 져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사람은 함부로 말도 못해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중하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신실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권능과 능력의 역사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며 정직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면 여호와의 불이 나를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다시 한번 믿으시면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